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왜 문제라고요? 나는 구원의 언약을 남편이나 아내와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세웠어요? 하나님과 세운 사람이에요. 아담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는 꾸중하고 책망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무슨 죄를 졌든지 책망하고 꾸중하며 뭐 한다고요? 회개해요. 죄를 안 짓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뭐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셨어요? 다 웃잖아요, 우리. 그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에서 장로님들이 맨날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맨날 그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모르고 지은 죄는 뭐지? 제가 철이 들면서 알았어요. 이 세상에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고 짓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안다. 아는데 내가 스스로 뭐 할 뿐이다? 모른 척 할 뿐이다. 저는 어려서 진짜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 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여기서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아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뭘까?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기도하셨겠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책망과 꾸중이 들려지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빨리 뭐 하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기가 막히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가 배필이 없어서 방황할 때는 언제고? 응?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보고 너무 측은해서 뭐 하게 하셨어요? 짐승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하와가 침팬지 아담이 침팬지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담이 그냥 얼룩말을 데리고 살았든지, 응? 아담이 그냥 사자를 끌어안고 살았든지, 그때부터 아담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니까 개나 키워야 되겠다 뭐 이랬으면 또 이렇다고 또 반려동물 키우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랬다면 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짓도록 하신 것은 이름을 지으라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뭘 찾아라? 너와 함께할 반려자를 찾아라. 근데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함께할 반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때는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소리 했던 아담이 이제 이 순간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 지 좋아서 했지 뭐 누가 뭐 억지로 시켰나?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누가 등 떠밀어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서 선택한 거지? 그럼 또 그러죠. 그놈이 그때는 미처 이럴 줄을 몰랐다고. 왜 미처 몰랐어요? 그 주위에서 얼마나 말렸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골라라. 그때 그렇게 말렸을 때 안 듣고 나서 이제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놈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거죠.
누가 뭐 등 떠밀려서 시켰나? 그지 현정아?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네? 지금은 이게 잘 모를 거야. 한 20년 살면 알게 돼. 아담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와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정직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문제고 어느 집사가 문제고 교회 제도가 미비한 게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이런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으시겠어요? 뭐 하와지 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게요 하나님이 진짜 아담의 말을 인정해서 물은 게 아닌 거예요. 응?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아담 말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너만 먹지. 아이, 내 그럴까봐 설명을 해. 너만 먹지. 이거 왜 네 남편한테 줬어? 이 얘기잖아요. 너 먹었을 때 뭘 알았을 텐데? 네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 너 왜 남편까지 꼬드겼어? 너 범죄했을 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네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다른 집사 꼬셨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하와라도 정신 차리고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걸 말아먹었네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은 목적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돕는 배필들이 너무 무서워요. 돕는 배필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응? 아우 그냥 아주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뭔데? 돕는 배필인데 어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냥 너 돕는 배필로 내가 지어서 너 아담을 잘 도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와도 할 말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지혜롭게 하셨잖아요. 그 뱀이 나를 꿰는데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죠.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뱀한테 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그가 뭐가 됐어요? 가장 저주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큰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지 않았다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다면 저렇게 교만해졌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면 저랬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신 애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 고미자 권사님이 약하니까 저렇게 겸손한 척하지 저분이 건강했으면 저렇게 겸손한 척 하겠어요? 어디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숨었어요. 그지요? 제가 예전에 철원했을 때 남해교회 성도인데 죄송하지만 오성순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붙어 있는 건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그 육체의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쁘게 생기셨어요. 늙었는데도 이뻐요. 근데 그런 분이 철원에 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다. 어렸을 땐 그게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권사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강해졌으면 좋겠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아십시오. 우리 권기옥 집사님 앞에 있지만 가게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았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소? 그렇겠소? 자기가 알잖아. 어? 열심히 돈 쓰러 다녔겠지요. 지옥 갈까 봐 겁나니까 주일 11시 예배는 나왔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절대로 안 나왔겠죠. 예배 기니까. 1, 2부에서 빨리 끝나는 교회 1부 예배 갔다가 나머지 시간에 그냥 산으로 들러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짐승보다 더 지혜로웠던 그 뱀이 지금은 모든 들의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은 지났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아십시오. 사업이 망하면 뭐라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사업을 망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하시니 내 은혜가 족하다. 사단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뱀한테는 너 왜 그랬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왜 안 물었지요? 그가 왜 그랬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이 결국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하게 했기 때문에.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모든이 2번이나 쓰여졌어요. 더욱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운.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오늘 인본주의자들은 무엇 없는 하나님의 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비겁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사실 정죄하는 건 쉬워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성경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목사 안 돼봐서 모르죠? 그거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 야단치려면 내가 정말 강해져야 돼. 더 어려운 건 그렇게 야단치면 이 사람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목사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야단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진장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진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진원들이 성경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 때 책망하셨습니까? 꾸중하셨습니까? 왜 그거 못하지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덮어주자는 거예요.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비겁함 아닙니까? 뭐 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그 사람은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진짜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축도할 때, 제가 목사 돼야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할 때 축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라고 축도를 할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주 들으시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축복을 선포할까?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된다. 진짜 고민해야 될 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은혜가 얘기하기 전에 이 에스더가 언제 쓰여진 책이라는 것,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없는 구원과 은혜는 없어요.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은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혔어요.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라고 버텼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려지고 그 태중의 아이가 꺼내져서 도류에 패대기 치는 그런 심판을 그들이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나마 예레미야의 경고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무엇이 공의가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루살렘에 쏟아진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크고 넓을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왜 그 찬양의 가사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왜 1절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1절 끝나니까 2절 없는 줄 알고 반주를 다 멈추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절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찬양은 1절 가사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예요. 2절 가사 뭘로 시작해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가해진 이후에 뭐가 행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고 야단치는 이유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직도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든지 떠나든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망하거든요. 요나 하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던 것처럼 파손하고 망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에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쫓겨나야 하는 겁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 언약,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를 향한?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선포를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뭐예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에게 뭐가 선포될 때? 심판이 선포될 때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를 향한?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단의 후손들이지요.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파괴되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원 언약,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고요? 사단에 대한 심판이요. 아니,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전히 죄와 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향한? 사단을 향한 무엇의 심판과 저주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는데 덮고 넘어갑시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정말 정신 나가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양과 소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누구를 잡으셨어요? 아들 예수를 잡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에스더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해서 망해야 싼 이스라엘을 그 포로의 땅 수산성에서 마침내 뭐 하시더라? 구원하시더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성경 한 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 후스 같은 사람, 수많은 순교자를 내셔서 내 손에 한글로 된 성경 한 권을 들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들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감동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내 손에 성경책 한 권이 들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를 거두셨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위클리프의 후예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고 말이 없는, 문자가 없는 종족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서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 회원들은 합니다. 그것도 세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서 말을 배우고 아들이 들어가서 그 말로 글을 만들고 그 손자가 들어가서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들은 믿고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것도 세습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그 한 권의 성경이 그냥 그렇게 전달된 줄 아십니까? 일본으로 유학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중국으로 돈 벌러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한지에 써서 그걸 찢어서 노끈을 만들고 그것으로 집신을 엮어서 그것을 몰래 등짐에 숨겨서 압록강을 건너고 일본에서 건너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쪽복음, 성경을 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때 성경하고 찬송하고 빨간끈 묶어서 쌍절곤으로 돌리곤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 고미정 선생님도 해봤죠. 성경 찬송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교회사를 배우면서 알았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 일본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나 혼자 예수 믿겠냐. 그래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최씨 집안의 장사치들이 중국에 돈 벌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믿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나 혼자 알 수 있냐. 마치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처럼. 이게 또 성경을 알아야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이 밤에 우리만 먹다가 끝나면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문둥병자들이 다시 그 도성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돈 벌러 중국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나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끝낼 수 있냐. 그래서 밤새워서 그 성경을 손으로 옮겨줬고 그것을 다시 쪽쪽 찢어서,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맞췄는지. 노끈을 만들고 집신을 삼고 해서 그것을 밀반입해서 들어와서 그걸 다시 펴서 쪽복음을 만들고 그걸 손으로 필사해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서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징계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분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제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인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셔서 이제 12월이 되잖아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시고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후레자식은 가장 복음적인 욕인 것 같아요. 애비 없는 자식. 웃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왜 신약의 사랑을 얘기하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고 쏟으셔야 하는 그 진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랑? 교회가 무슨 사랑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겁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외우셔야 합니다. 몇 주째 읽었는데 이게 아직 안 외워지면 식음을 전폐하고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것만 또 외우려고 또 요것만 외우고 밥 먹으려고 그러시죠. 창세기 3장 15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뭘? 발꿈치를 상하는 것으로 끝날 테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도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16절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성 여러분, 애 낳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애 낳을 때 그런 생각 하셨나요? 이게 내 죄의 결과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꺼내는 건 반칙이에요. 뭔지 아시죠? 꺼내는 건 반칙이에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여기에 내 생각대로라면 임신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출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꺼내는 것도 괜찮겠다. 왜요? 무슨 고통을 크게 한다고요?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리니.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이 창세기 3장의 복음의 기초에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썼던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그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여자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썼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마라, 남자를 주장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근거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서에 있잖아요. 여성 신학자들, 페미니스트들은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또 다른 징계를 더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 제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꺼내는 건 역시 반칙이다. 그 다음은 진짜 정신 차리고 여자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성경적인 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구는 뭐예요?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거예요. 내가 잔소리를 해야 저 인간이 반듯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될걸? 이게 하와가 범죄한 결과. 그러면 아담은 그냥 넘어가냐? 그럴 수가 없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남자들이 왜 쓰고 수고해야 합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 남자들은 뭘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가 뭐지요? 자녀를 얻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수고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래도 은혜인 것은 그 수고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잖아요. 임신의 수고,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커져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질 후에 자녀를 얻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솔직하게 결혼할 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자들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면 남편은 남이고 자식은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오래 사랑받으려면 애를 낳지 말아야 돼요. 애를 낳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고기를 구워달라고 해도 남편은 안 구워줘요. 자식은 구워줘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은 뭐고요? 내 새끼고요. 남편은요? 남이잖아요. 아담에게 임한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허무한 게 아니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수고의 결과로 먹을